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현상은 이적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존재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나타내는 방법과 모습과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깜짝 놀랄 일로 도무지 설명하거나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타성이 생겨서 신기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신비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몸 자체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절묘하게 그렇게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맞고 또 다른 것이 보충을 하고,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구조가 얼마나 이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로 상호 교류하고 보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분 질병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만나는 접점에서 나타나는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나타내시는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이적적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날에 병원을 갔더니 이 암 모든 세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니까 말을 우습게 듣고 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어서 바로는 그 백성을 내어보내게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졌느냐?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졌다고 하는 거죠.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마치 완벽하게 보호막이 설치된 그런 땅처럼 고센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도 만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서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구별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심으로써 생겨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는 방법도, 말씀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격언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야기 형태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말씀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임명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새겨듣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을 가진, 그리고 그것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확신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말씀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 여러 종류의 병자를 고치셨죠. 날 때부터 병을 가진 사람, 전혀 걷지도 못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는 사람, 많은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병을 고치신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런 기적이 주어지고 나타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에게 계시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적을 만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을 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부 생활 전체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고기가 어디로 다니며 어디에 운집에 있는지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어부 아닙니까?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평생 고기 잡는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비웃었겠죠. 내가 전문가인데 누구 말을 듣는단 말이냐 했겠죠. 그날따라 베드로는 이미 이상한 일을 체험합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 자체가 벌써 이상한 징조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바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적 앞에 서게 될 때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고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고 비겁하고 없는 것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언제 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적들을 만날 때 이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병이 들었다.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의지하고 이 믿음을 갖는데 병 고침의 목적이 있는 거지 병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적을 만나는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불안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내 연약한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이 이적의 목적이 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일상적인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굳센자가 되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이적임을 믿고 믿는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적을 통하여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되 특별히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주로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모페트라는 말입니다. 원더, 깜짝 놀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펠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의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별다른 것, 다른 것,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펠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오트는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 뜻, 이것이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트,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들었는데 놓으니까 떨어졌다. 또 놓으니까 또 떨어진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을 놓으니까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 제가 올라가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올라가는 일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것도 역시 자연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올라갔다. 그대로는 계속 떨어졌다. 이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일회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간복음에는 이적을 나타내는 말로 두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테라스라는 말입니다. 이적 기사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워십, 디나미스 워십이 있죠.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능력의 원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능력이라는 외부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말도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토와 함께 표적,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다른 점은요, 공간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사건 그 자체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사실대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사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뜻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마다
바라보는 방법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일어난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을 질문하고 해답을 얻는 이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징계를 하면 그저 아파합니다. 아픈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래, 때릴 때는 때려봐라. 네 아들 아프지 누구 아들 아프냐, 이렇게 아주 대드는 항의하는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더 심하게, 그래, 내가 지금 키도 적고 몸도 약하니까 내가 두들겨 맞지만 나중에 내 크고 네 늙을 때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영악한 아이들이, 완악한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내가 그때 참 진짜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부모가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철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그 두 아이가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준비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징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위로해 주거나 안아줘야 돼요. 그 품에 꼭 안고 큰 놈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밉지?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랄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아빠. 소가 잘못 가면은 매를 맞듯이 아빠가 나 잘 되라고 때린 거야.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것을 깨닫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조그마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자, 여러분, 징계란 그런 것이다 하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잘 되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징계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좋은 방법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아프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징계조차도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잃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구별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